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미리 응답받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총리 될 테니까 준비하고 있을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시편 10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이제 내용을 알게 되겠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온 때까지를 시편 105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셉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 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꺾이게 되고 하는데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놓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되고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안 좋은 것 같아도 감사를 하시길 바라고요. 요셉이 너희로 팔려가고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무기수가 되어지고 감옥 가고 할 때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지키나 놓고 크게 봤을 때 그것도 감사한 것이었어요. 정치범 수행과서에 가서 장관들을 만나게 됐고 그 장관이 또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을 추천하게 됐고 전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절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3절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의 이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쭉 얘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 우리가 늘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이한 일들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의 기이한 일들은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런 것도 기이한 하나님의 큰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난 다 지옥 체질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상숭배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거, 이게 믿어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은 기이한 일 중에 또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항상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면 돼요.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 바라보면 또 소망이 생기고 회복되고 하는 거죠. 항상 그의 능력을 구할지,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하나 더 보면 5절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갈대우르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갈대우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속속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바벨론 저주받은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이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메시아가 오시고 얼마나 축복된 가문을 이루었는지 모르죠.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 복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론에서 이만큼 말씀드렸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형들의 미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형들의 미움. 갈라는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요즘 말로 좀 편집해서 각색해서 한다면 다른 아들들은 봉고차 타고 다니라고 요셉에게는 벤츠배 중 한 가지예요. 그리고 형들이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쟤가 뭔데? 시기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요셉은 또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형들 잘못을 자꾸 이렇게 째려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미운 거죠.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벌써 나이가 17살 됐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박, 그러니까 첩이죠. 첩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꾸 요셉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나는 감독자고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세워줬기 때문에 잘못을 자꾸 물어보고 따지고 해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워할 수밖에 없죠. 웬만한 것은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는 게 좋아요. 들리는 얘기, 막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 불러가지고 다 따지면 복잡해져요. 의사들이 배를 갈라 수술하고 난 뒤에요, 창자를 막 그냥 다 집어넣고 알아서 다 제자 찾아 들어간대요. 막 이런 사람 만나서 저런 얘기하고 저 사람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도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일이 불러가지고 막 대조하고 따지고 하면 복잡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셉이가 이런 거 뭐 형들 잘못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매주할 고주할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죠. 갈란 두 번째로 꿈을 말하는 요셉. 요셉은 꿈을 그의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꿈을 형들에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요셉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37장 5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을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매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 얘기를 말하지 아니하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안 되잖아요. 요셉은 꿈꾼 것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씀 붙잡고 야곱이 알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데 형들은 아버지 몰래 삥땅에서 그걸 막 나눠먹고 속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영적으로 보면 차원이 완전 달랐어요. 그때는 창세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던 시절인데 하나님 요셉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응답을 줬죠. 갈라는 세 번째로 죽이려고 하는 형들입니다. 요셉 꿈 얘기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그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큰 형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혼을 내되 죽이지 말자. 그러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르우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자리를 피했어요. 요셉 팔려고 하고 난 뒤에 그가 와서 나는 어찌할까 막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형들과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 던져서 혼만 내라.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살리려고 하는 유다입니다.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하는 유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 한쪽에서는 살려야 된다.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능하면 봐야 되거든요. 자, 갈라는 첫 번째로 죽이지 말자고 하는 르우벤과 유다인데요. 죽이지 말자고 하는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구덩이 던져놓고 혼을 내고 옷을 벗기고 하되 죽이지는 말라.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인데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은 20은 노예 값이었어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려가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유다는 살리려고 팔자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살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죽이자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시므온, 요셉의 형들 10명 중에서 시므온 두 번째 형이었죠. 르벤 다음에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괜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셉이 총리로서 식량을 팔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식량 사러 왔어요.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요셉은 애굽 말을 쓰고 애굽 옷을 입고 통역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에서 엎드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죠.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죠. 왜 돌아갔다가 식량 사러 오지 아니하면 가족 만날 길이 없으니까 너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표시로 한 사람은 갇혀 있어라. 시몬을 감옥에 가두어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가 몰라서 아무나 시몬을 한 게 아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가운데 시몬이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은 축복이 없어요. 디나 사건 때도 할례 받게 놓고 다 죽인다 앞장섰고 했거든요. 절대 우리는 이 시몬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왕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왕지파의 축복.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식량 사러 왔는데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데 얼굴 보지 못하리라.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하는데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왔을 때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셉이 꾀를 내서 베냐민 자리에 은자를 넣어놨단 말이죠. 은잔이 훔쳐갔던 사람은 나에게 종이 돼야 된다. 요셉은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유다 가서 이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안 보내려고 하는 거 억지로 내가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는 거 알면 말 설명하기 전에 바로 죽습니다.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종으로 삼으시고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유다와 베냐민과의 이 사이가 땅을 분배받을 때 남주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왕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야.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의 주인공 대신 실로의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해서 왕지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세 번째로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 집안을 살리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 모르고 강대국, 우상숭배 강대국,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강대국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알려야 된다. 애굽에. 그래서 네 자손이 거기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 강한 소로 그들을 징벌하고 나한테 큰 점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그래 애굽에서 하나님 살아계시 알리고 전 주변 나라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알리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준비시켜서 하시는 거거든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왜? 연단해야 되니까요. 훈련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구나. 강대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받게 했고 훈련받게 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종으로 있으면서 경제를 알게 했고 무기수가 돼서 감옥에 있으면 정치를 알게 했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그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17절 오늘 말씀 17절로 23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찼죠. 그의 몸은 할 때 그 갈로 안에 1번을 해놨어요. 1번 해놓고 저 성경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몸이라고 표현 우리 성인인데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혼이 온 몸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 같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이 답답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난 뒤에 때가 되니까 왕으로 꿈을 꾸게 해놓고 2년 전에 장관이 요셉 부탁을 잊어버리게 했다가 기억나게 해서 요셉을 바로 왕이 소개하게 되고 요셉 꿈 해석 들으면서 바로 앞으로 풍년 듭니다. 귀근 듭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총리로 들어가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훈련하고 계셨거든요. 맹자가 얘기했다 그러죠. 큰 시련이 있는 사람은 신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큰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의 그 고백과 지금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을 하나님이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으라 그랬어요. 연단과 훈련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의 7 아들과 3 딸을 잃게 되고 수많은 가축들 다 잃게 되고 다 잃었는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쓰임받을 것이라. 그 믿음대로 욥기 42장에 보면 그런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하셨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부화시켜 놓고 집을 막 어지럽게 해서 가시에 찔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실에서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또 밑에 바다에서 계속 반복해서 세중의 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하게 쓰는 백성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정치범수에서 무기수가 되어 있다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주일날 보았고 오늘 저녁에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바벨론 저주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뽑아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르죠.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받은 집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애굽 가서는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민족이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움직이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민족이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축복했어요. 요셉, 어머니가 일찍 2-3살 됐을 때 별세했고요. 형들이 미워했고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챙겨줬고요. 그 때문에 형들은 막 미워하고 꿈 얘기하니까 미워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무기수가 되어지고 했는데 전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는 모습이었어요. 연단하고 다듬고 요셉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되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요셉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후대까지 이 시편 105편에 보면 모세 얘기가 26절 나오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요셉의 가족들 애굽에 갔는데 모세 얘기 나오면서 출애굽 얘기, 광야 얘기 쭉 나와요.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시편 105편 26절 45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꺾고 장자를 쳐서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혈육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이후에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응답 주셨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단과 훈련
고난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원한을 가졌다고 하면 보복하겠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가졌으면 보복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서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치범수에서 가서 정치를 배우고 하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를 보냈다.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요셉이 믿기 때문에 요셉의 사전에 보복이 없었어요. 원망 낙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리 해와 달과 별, 곡식단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채색 옷 지어 입히고 사랑한 것 때문에 미움받게 해서 팔려가겠는데 그런 모든 미움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